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이 있는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큰 군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승리 이후의 기드온의 모습이 조금씩 처음의 모습과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는 기드온은 여러분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소심한 사람이고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말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고 의심의 확신을 또 의심의 확신을 주시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다 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승리 이후의 기드온의 모습이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평안하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 이후에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승리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고 기드온이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어디를 거쳐가냐면 숫꽃이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갑니다. 숫꽃과 분우엘이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가는데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이전에 이제 뒤쫓아갈 때 전쟁을 진행 중에 있을 때 너무 피곤하고 기진하고 목마르고 배고파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양 지금 진영을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이길까? 한쪽에다가 힘을 실어줘서 나중에 자기들이 큰 손해를 볼까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요청할 때도 이스라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기드온이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했는데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고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숫곳의 장로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후들겨 패고 분우엘의 망대를 헐고 심지어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이 전쟁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지역의 사람들이 잘못한 건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게 하나님의 전쟁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마치 이 전쟁에 개인의 마음과 감정과 분노와 보복의 마음이 막 뒤섞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세바와 살문나는 가나안의 왕들이니까 미디안의 왕들이니까 진멸하고 다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내 형제들과 내 가족들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에게 보복한다. 만약에 너희들이 살려줬다면 나도 너희들을 살려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논리가 뭐냐면 개인적인 원한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정의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들을 공격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모르는 거죠. 전쟁의 의미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되는데 기드온의 말 속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감정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정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자존심일 때도 있고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 분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야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 감정과 내 마음이 먼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보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억울함과 또 우리 안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마음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당신이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아주 모범적인 대답을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주 귀한 고백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울 왕 세울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 달라고 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서운해하세요. 사무엘도 서운해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왕이 계신데 여호와 하나님인데 왜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왜 세워달라고 했냐면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인간 왕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이 힘이 약한 이유는 사사시대가 온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그러다가 약해진 건데 제대로 된 원인을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왕을 구하다가 사실 하나님도 서운하지만 그래서 사울을 일대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도는 정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죠. 사람이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정말 귀한 고백이고 기도원이 적어도 말로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오늘 이 고백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가정도 내 인생도 우리 자녀들도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도록 늘 고백하십시오. 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늘 마음을 일깨워서 혹여나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은 바른데 삶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기드온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바른 고백,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기드온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잘 이야기하고 난 뒤에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리품으로 얻은 이 미디안과 싸움에서 전리품으로 얻은 금 귀고리는 내게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쾌히 그거 못 주겠냐 하고는 이렇게 금 귀고리를 다 던집니다. 그게 1700세겔인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20kg 정도 됩니다. 금이 한 20kg 정도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양이죠. 기드온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쓸데없는 행동을 하냐면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 여러분 에봇은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할 때 입는 옷입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에봇을 흉내내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에봇은 제사장과 관련된 거룩한 옷, 구별된 옷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것을 금으로 딱 만든 뒤에,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뭔가가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금을 달라고 해서 그걸 만들고 난 뒤에 자기 성읍 오브라에다가 그것을
딱 형성해 가지고 설치해 둡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뭘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왜 실패했는가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사사가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켜서 뭐 구원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삼손 스토리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실족하고 어떻게 하다가 넘어지고 어떻게 하다가 실패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왜 기드온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까? 끝까지 자기가 입으로 고백했듯이 여호와 하나님 내 삶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삶으로 연결시켜서 밀고 가면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바른데 삶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말을 잘했어요, 신앙 고백을. 그런데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안 되고 바로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하더니만 그것으로 제사장의 의복과 관련된 에봇을 만들고 자기 성읍에, 자기 집 마을에다가 설치를 해버립니다. 결과가 뭡니까? 27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여러분, 음란하게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왕 안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왕처럼 보이는 상징물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앞에다가 걸어 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하면서 영광은 자기가 다 취하고 자기를 높이는 우상과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했지 뭐, 내가 다 한 거지 뭐 하고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자기 마음에서만 끝나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나도 모르게 교만의 자리로 올라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했죠. 저희 목사님도 그러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고 늘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쓴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게,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게, 이 잠복 기간이 있다 그러죠. 자기가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과 행동과 은근히 오늘 기도원처럼 마음속으로 내가 했지 뭐 하고 생각하고 드러내놓고는 안 하는데 사람들에게도 내가 했어요 하고는 인정받기를 나는 당신들과는 달라요 하고는 은근히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겸손한데 속으로는 교만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교만이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일 말씀과는 전혀 상반되죠. 잠언 3장의 말씀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을 원하시는데, 기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는 멀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의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는 것,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정말 좋게 봐서 내가 그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왕입니다 하고 좋은 의도로 이것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좋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더 유심히 살피고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을 통하여 평온을 주셨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미디안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적이 하나 딱 만들어져 있죠. 기드온이 에봇으로 만든 그 우상이 딱 하나 남겨져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은 제거가 됐는데 내면에, 이스라엘 내면에 더 큰
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교만과 우상이라고 하는 더 큰 적이 지금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보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교만한 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자기도 모르는 새 교만의 자리에 얼마든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사사기는 사실 실패학입니다. 실패학, 성공학 말고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실패했는가, 저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는 마음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겸손하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버릇처럼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의 모든 앞길에 주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화요일 아침인데 하나님, 기관과 교육부서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주일마다 새 가족들을 보내어 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중고등부와 우리 유초등부, 또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